안녕하세요.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길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성경 속 깊은 지혜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생명과 죽음이 모두 우리 혀의 권세 아래 있다는 이 말씀은 실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무심코 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이토록 엄청난 힘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하고 복된 날들을 누리며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손을 들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이어서 그 조건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너의 혀를 악한 말에서 지키고 너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힘써 그것을 따라라. 놀랍게도 길고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로 오해하곤 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에서 느꼈을 법한 그런 무서운 말입니다. 하지만 신약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주인이 아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경외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내 말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넘어지게 하지는 않을까 세심하게 살피는 마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말의 무게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불평하고 비난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진실인 양 퍼뜨립니다.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12 정탐꾼 중 10명은 그 땅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어 들어갈 수 없다고 불평했죠. 다수가 그 말을 믿고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만이 길고 복된 삶을 누리며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도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향해 그는 다른 영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갈렙과 같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다른 영이 있습니다.
세상은 행동을 강조합니다. 말이 무슨 소용이냐,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를 들여다보면 그 핵심에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그분의 속성, 즉 말로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은 말 한마디로 거대한 공룡까지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그 왕의 권위를 스스로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그가 다스리던 모든 피조 세계도 함께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땅의 황폐함은 단순히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악이 깊어질수록 피조 세계가 함께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제 땅이 너에게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그 위를 살아가는 인간의 의로움과 불법에 반응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듯 우리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썩어가지 않도록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듯 우리는 절망과 혼돈 속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의 직장과 가정, 그 공동체에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며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마치 광야 시절 성막을 지을 때 거대한 기둥과 휘장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연결하는 작은 목과 핀 하나하나가 중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핀을 담당한 사람이 자기 역할이 하찮다고 여겨 소홀히 했다면 성막 전체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필요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악한 말과 속이는 말을 피하고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혀를 길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누구든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님입니다. 구약시대의 첫 오순절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요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날 율법을 어긴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대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문자는 죽이지만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산인 시내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은혜의 산, 시온산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가고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해킹할 수도 인공지능이 분석할 수도 없는 우리 영혼의 암호와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강물은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의 생기를 주고 지친 육신의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여러분이 발딛는 모든 곳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죽음의 바다와 같던 사해가 생명의 강물이 흘러들어가자 수많은 물고기가 사는 풍요로운 바다로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혀를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는 대신 하늘의 언어로 채우십시오. 찬양과 감사, 성령의 기도로 채우십시오. 운전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겼나요? 비난의 말 대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한가요? 걱정의 말 대신 영으로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뜨거운 햇볕 아래 버터가 녹아내리듯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길고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혀를 지키고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유일한 분,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복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모든 질병과 위험과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혜의 샘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